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말씀 그대로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이거 좀 뭔가 더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텐데 큰일 났네. 예,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내일 본문에서 다룰 텐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서신을 보게 되면 너무나 솔직하고 이 바울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과격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버리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억압받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의 종의 멍에는 율법주의의 멍에입니다. 율법주의의 멍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나의 고난, 고통 이렇게 또한 또 생각하죠. 그런데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을 볼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체면, 거칠해. 요겁니다. 내가 요걸 해야 체면이 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내 면이 서지. 종교적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 못하면 눈치 보이고 또 잘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겠죠. 이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 혹은 종교적 의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생활에 탈진한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종교적인 규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니까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이 다시 할례를 언급합니다. 5장을 보니까 5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할례에 대해 신경을 쓸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학적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1장에서도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 하면서 아주 격하게 표현했잖아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함께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례뿐이겠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그것은 끝났는데 제 대표적인 것이 할례 아니겠어요?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들의 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그게 심하게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죄 지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해 보입니다. 저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방금 말씀드린 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내가 업보를 쌓아야, 내가 공로를 쌓아야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내가 조금 더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역시 나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거예요.
이거 뭐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이거 외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 땅만 가도 뭐 8만. 근데 뭐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 힌두교 가면은 엄청 많을걸요. 다 신이에요. 엄청난, 다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이나 복을 받으려면 종교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어요. 두 번째 종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믿는 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두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자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진리에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인해 종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 어떨까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근데 열심히 섬기는데 인상을 팍팍 쓰고 해요. 저는 이런 거죠. 내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말은 못해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자유함을 못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이 자유함 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는 성도들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은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것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 부분 내일 분명히 큐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것이에요. 자,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지금 보니까 성령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5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부터 이 성령이 몇 회 언급되냐면요, 16절에 1회, 17절에 2회, 18절에 2회, 22절에 1회, 25절에 2회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삶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삶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5절 다시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내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삶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내일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14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돌을 굴려야죠. 주님이 돌을 옮겨놔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돌을 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해야죠. 용납해야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와, 내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또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종교적 규칙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